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첫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가늠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가 없는 사실상의 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4절에서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약혼의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를 가지는데 약혼 중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녀가 불륜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현숙하고 정절한 처녀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에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의 말씀을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하기보다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지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감정으로 처리하거나 일단 행동하고 본다면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본인에게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화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일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을까요? 요셉이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의 기도가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성 문제는 감정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약혼녀의 임신은 참을 수 없는 절망적인 분노입니다. 요셉의 성숙한 인격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뱃속에 있는 아가 예수님과 마리아는 결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포기하는 아픔도 결혼의 행복을 접어두는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성녀로 임신할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그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누가 믿어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 앞에 아멘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린 것은 마리아의 무조건 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살린 것은 마리아의 대장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살린 것은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한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생에 둘도 없는 약혼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뱃속에서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희생과 수고, 수치와 아픔의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4장 17절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라는 쉐베트라는 말은 신약에서 홀이라는 말로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는 자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기다린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발견하자마자 수말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박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기다린 예수는 왕 대신 초림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다린 예수는 만왕의 왕 대신 재림 예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살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별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황금은 가장 비싼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생에서 제일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정성, 물질, 봉사, 충성, 우리의 가장 귀한 황금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유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축출된 고가의 향기 액체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가장 귀한 황금 같은 것들을 드릴 것이로되 그 귀한 것들이 전부 향기가 나는 유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순종하며 많은 헌신, 헌금, 봉사, 충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한 것을 드리면서 걸핏하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취나는 황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황금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겐 기감이고 많은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는 유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략이 되어야 합니다.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모략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식하는 나무에서 추출된 것으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의 황금, 충성의 황금, 헌신의 황금이 유향처럼 향기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썩지 않도록 모략을 발라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과 헌신의 황금과 향기나는 유향을 한두 번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략처럼 변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꾸준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겸손도 끝까지 가야 하고 순종도 헌신도 끝까지 해야 되고 예배도 끝까지 드려야 되고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하고 전도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 동방박사들은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생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아온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 오늘날의 나의 신앙, 나의 헌신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기장에 낱낱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살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